우리 지체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제 아내와 제 딸내미들의 핀잔을 듣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 남편은 예술운이 불타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밤늦게 자는 것도 일종의 규칙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궁핍한 변명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규칙보다는 이 돌발적인 필링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온 저도 이제는 좀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야심한 밤에 나 홀로 깨어있다는 그 심야의 감성이 저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만큼 제 몸도 꽤나 오래 사용해 왔고요. 이제는 몸이 못 버티죠. 그리고 최근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아주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 규칙적인 생활이 좋은 생활 습관인 것만은 확실하죠. 어느 누가 규칙적인 생활이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띄우시고 밤에 은은한 달빛을 띄우신 것도 밤에는 원래 자는 것이라는 강력한 계시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흐름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저희 교회에는 저를 닮아서 밤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밤을 사랑하니까 밤에는 자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응이라는 말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만물들이 운행하는 일종의 규칙을 만드셨고 그 규칙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에 그 흐름에 우리를 순응시키니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 또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소소한 순종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벤트로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조우하는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소년이 장수를 이긴다는 마치 하나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되는 말이죠. 그래서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말하게 될 때 자주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스토리죠.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단순히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기적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선언 때문이죠. 이 말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자신을 걱정해준 사울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염려하는 사울에게 자신은 목동이고 목동으로 일하면서 사자나 곰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사자나 곰을 제압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새겨들으면 사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닌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러했으니 현재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흐름을 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기적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루틴인 것이죠. 삶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곰과 사자를 제압하듯 골리앗을 제압했을 뿐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을 꾸었고 누에살이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꿈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등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모두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로 기적을 체험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간 과정 중에 기적처럼 보이는 이벤트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마저 없으신 그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냥 이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만 타고 있다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